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나이도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상이 그런 건지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납니다. 뭐 전에는 뭐 밖에 나가도 좀 캐롤송도 나오고 이러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어저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두 만들고 또 떡 이렇게 해와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오늘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좀 즐겁게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벨소리가 나가지고 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전화기를 꺼놓는 것이 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근데 또 조금 설교하는데 또 저쪽에서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는 좀 약간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예배 전에는 이렇게 벨을 끄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입니다. 빨리 꺼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벨소리가 어디서 들려드냐?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목사님이 무한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요, 호주머니에서 전화기를 딱 꺼내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 지금 예배 중입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서는 딱 끊고 듣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통할 일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탄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굉장한 것을 기대합니다. 아주 거창한 것을 기대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다윗의 시대, 또 솔로몬의 시대, 이것을 꿈꿨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역사상 강력한 나라였던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처럼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대했던 이 메시아, 그러나 막상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당시의 왕이 다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자기 본적이죠.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 이 요셉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목수, 어부,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호적하러 가면서 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습니까? 정말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던 것입니다. 근데 가면서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이 정혼자인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산통이 오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가진 돈은 없고 뭐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면서 미리 숙소를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이렇게 싸게 머물 수 있는 여관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미 꽉 차가지고 이들이 머물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찾아낸 곳이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구간에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원래 마구간에서는 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이 태어나든지 소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훌륭한 가문, 권력 있는 가문, 명망 있는 가문,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육신의 부모를 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러 올라갈 때도 여러분, 이 부부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여러분, 어디 뭐로 쌌다고 그래요? 강보로 쌌다. 아주 좋은 이러한 옷으로, 또 좋은 이러한 이불로 싼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싼 이러한 강보로 아기 예수를 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예수님을 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구유에다가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말 먹이통이죠. 나무, 이 통나무 같은 걸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쭉 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밥이라든지 또 이 말, 이러한 그 밥을 두면 소가 또 말이 밥을 먹는 밥통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가난한 자의 아들로 오셨느냐, 이렇게 비참한 탄생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은 다 자기 집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거하실 곳이 없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낮게 태어나야지 어떻게 출신 성분이 저리 빈약하고 초라한지 주님의 출생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참 비천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이렇게 비천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여러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그 후손들은 이 아담과 하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함,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가지고 여러분, 그의 후손들인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늘 대립과 갈등과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이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성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혼과 인간의 유한이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친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이 성탄절 날에 성탄절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축제하는 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성탄절에는 케이크를 사고 집에서 케이크를 자르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에게 성탄절이 되면 아마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묻죠. 이 선물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산타가 줬다고 그럽니다. 산타가 줬다. 저희 집에도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저희 사모가요,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사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애들 머리 잘 때 머리 위에다 둡니다. 그러면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되게 좋아하죠. 야, 이 선물 누가 준 거야? 산타가 줬다고. 사실은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아빠가 준비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준비해서 이렇게 준 겁니다. 산타가 주고 간 선물이라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이 선물을 산타가 주고 간 거 맞아? 맞아. 아까 산타가 와서 주고 갔어. 근데 왜 포장지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의 이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는 모르고 그냥 이벤트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성탄절은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선포되어진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이 된 날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창조자가 오신 이 사건은요, 비하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스스로 종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손수 섬김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섬김을 받는 세상입니다. 높은 자들이 낮은 자의 섬김을 받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며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갈 때 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섬길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worship service라고 해요. worship service.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가 worship service입니다. worship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이고, 서비스가 뭐예요? 섬긴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뭐냐? 바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서비스를 해야 돼.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 안에서 섬기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섬기든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휙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막 벌레 먹듯 떠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사찰 집사님에게 물어요. 예배 끝났어요? 아, 예배 끝났어요. 그런데 사찰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끝났지만 봉사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린 자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만 싹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섬김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클리블랜드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 18세 먹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의 이름은 우드라는 이러한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일하는 그 식당에 83세의 할아버지가 매일 오셨습니다. 이 우드는요, 그 할아버지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이 우드에게 약 50만 불의 이러한 돈을 주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한 이 우드가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이 우두 양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50만 불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배 드리는 자로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랑의 대상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되 가장 화려하게 아름답게 권능 있는 자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느냐? 자신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부모를 둔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명문가의 가정으로 태어나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태어나셨다면 아마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오셨어요. 조용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난한 자를 부모로 두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도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임의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도 야, 저 예수의 형제가 누구누구 아니냐? 저희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냐? 저 나사렛 출신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힐난을 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비천하게 오셨지만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타협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발을 들여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쪽 저쪽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에서는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적이 없는 거죠. 어디 가도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것이고 인정받지 못한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고민점이라는 겁니다. 타협하며 살면 참 좋은데 주님 앞에 가서 설레니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예수님의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국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 포기하고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싸구려 강포를 누르시고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그러다가 성장하셔서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런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아낌없이 줍니다. 자신은 못 써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줍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뭘 크게 바라지 않죠.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큰 것을 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주더라도 여러분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자꾸 움켜진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나눠줄 때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게 하시다가 비천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줄 때에 왼손이 주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아원에 가도 없는 사람을 도와도 여러분, 늘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사진 찍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 갔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습니다. 사진에 남기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거 때가 가까우면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또 얼마나 섬기려고 합니까? 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온 인류를 향해서 야,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 너희들 봐라. 중계방송해라. 그랬으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닌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왜 위대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환영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홀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어린 한 학생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야, 저 나무 뒤에 가면 내가 거기에다가 보물을 숨겨놨어. 그러니까 넌 가서 그거 찾아.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선생님 말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선물을 딱 보물을 찾았더니 그 보물이 뭐예요? 크레파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그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탈리아 시칠리 섬의 한 고아원에 대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합군이 세운 그 고급 고아원에서의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운 이 고아원은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합군이 세운 그 고아원, 모든 게 다 풍족합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세운 고아원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왜 연합군이 세운 그 고아원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고 가난한 사람들이 세운 이 고아원에는 영아 사망률이 낮았는가? 그 원인은 뭐냐? 사랑 결핍증 때문이라고 이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먹을 거 주고 풍족하게 채워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세운 이 영아 고아원에는요, 좋은 것은 못 줘도 거기에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늘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잣집에서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이러한 자녀들보다 달동네에서 부모의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또 오히려 더 씩씩하게 자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윌리엄 슬로운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주 조용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천한 집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누더기 옷을 입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유독 자신의 아들인 예수에게는 이러한 혹독한 탄생과 혹독한 성장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바로 우리들을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되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던 날도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출생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가난한 집에서 비천하게 탄생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하나님 비천한 성장 과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겪으셨던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차들 이것을 깨뜨리고 없는 자를 이해하시고 그들의 주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도 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